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소미 전도사입니다. 푸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소미 전도사입니다. 푸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소미 전도사입니다. 푸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소미 전도사입니다. 10mだぞ逃げなさい早く반갑습니다. 송소미 전도사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섭외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암이 찾아왔습니다. 8월 1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게임부터 퀴즈까지 선물이 와르르.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저녁 먹은 후 엄청난 집회가 시작됩니다. 놀랍고 왕궁 찬양궁 LED랑 왕궁 찬양궁 LED랑 왕궁 찬양궁 LED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왕궁 찬양궁 LED랑 왕궁 찬양궁 LED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번 주제가 뭐죠? 리빌드미 나를 다시 세우소서. 알기 쉽게 강사님을 섭외했습니다. 쏙쏙쏙 8월 1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게임부터 퀴즈까지 선물이 와르랑 8월 14일 오후 7시 30분 저녁 먹은 후 엄청난 집회가 시작됩니다. 나이스 기도회 셀러브레이션 나이스 기도회 셀러브레이션 나이스 기도회 셀러브레이션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나이스 기도회 셀러브레이션 나이스 기도회 셀러브레이션 그 방 안을 예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리빌드미 나를 다시 세우소서.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각자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다가올 예암에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큰 울림 받아가는 은혜로운 예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찬양은 뭐 하는 것이다? 주를 높이는 것이다. 찬양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더 집중해서 주를 높이며 자랑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설교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 시간은 주님을 높이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도 은혜를 입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이 뭘까요? 주고받는 거예요. 무엇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왜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을 말하는데 이 찬송을 왜 서로 화답하면서 부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송에는 교훈적이고 권면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들도 그 찬양으로 깨닫고 권면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을 한대요. 자, 혼자 개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로서 같이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양이라는 원래 원뜻이 뭐예요? 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훈받고 화답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라고만 해야지 왜 이것을 찬양이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고 권면받고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한 더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앱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앱을 사람들이 막 사용하면서 완전 좋아해. 그럼 여러분이 기분 정말 어떠겠어요?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앱을 잘 사용한다면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푸른틴 대박! 하면서 결국 그 앱을 만든 여러분을 높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쓰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주를 높이기 위한 찬양.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께 아뢰는 찬양. 그래서 이제 권면받고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 안에 정말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1번과 2번은 우리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더욱 찬양되어져야 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일에 한 번만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특히 2번, 인간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께 아뢰는 이 찬양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매일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시험 만점 맞고 막 예술, 예체능 1등급이고 어디에서 우승하고 1등 해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전도사님이 한 번은 옛날에 시험을 보는데 OMR 카드에 답을 하나씩 밀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만 적어도 다 만점이었는데 밀려서 만점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 딴에는 어때요? 얼마나 억울해. 처음에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막 이렇게 탓하겠죠. 그러다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큰 경험입니다. 앞으로는 더더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진짜 신기하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 만점도 못 받았는데 그 결과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럼 전도사님은 1등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상황이 진짜 안 좋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속에 분명 배울 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감사 기도로 아마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멋진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상황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게 나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죠? 어떻게 거기서 배울 점이 보여요? 지금 막 암울해서 죽고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나요? 근데 그걸 찬양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찬양으로 내 속마음을 다 고백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랑 패기에서 여러분, 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박진영과 싸이가 보이그룹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 대결, 춤 대결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경연곡 중에 배우라는 자작곡이 있습니다. 왜 배우라는 곡을 썼냐고 봤더니 사람들은 다들 척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힘든데 안 힘든 척, 잘 못하는데 잘하는 척, 척. 근데 그 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을 하니까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답답한 채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척하는 것이 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괴롭히는 거라면 왜 그걸 상대방에게 말해서 털어놓지 못할까? 말하는 순간 나의 이미지, 나의 약함이 알려지는 것일까 봐 그럴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만약에 나의 약함, 힘듦을 말해도 절대로 비밀 보장해. 다 이해하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건가요? 척하지 않고? 털어놓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없나요? 아니죠. 태초 전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속마음을 다 고백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비밀 보장인데.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든든한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척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속마음은커녕 거칠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진짜 속 얘기,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하소연은 딴 데서 하고 또는 막 엄청 숨겨두고 정작 하나님께는 속마음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요, 찬양은 바로 그 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도 속 얘기가 안 된다면 이미 쓰여진 가사로 곡조 있는 우리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가 되도록 찬양이 도와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거나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만 부르면 막 저절로 깨달아지나요? 아니죠. 찬양 가사를 음미하며 그 가사를 내 고백이 되게 하면서 부를 때 그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은 understanding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시편 150편과 폭풍 속의 주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폭풍 속의 주 가사를 한번 보세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2절. 작고 약한 나의 마음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 자, 가사가 어떻죠? 힘들어 보이고 쓸쓸하고 외롭고 지쳐 보입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시기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는 않을까?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하루를 또 버텨내실 때,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모든 성도님들도 힘들진 않을까? 또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날들이 온다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척하지 말고 털어놓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 힘들어요. 찬양 가사에 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찬양의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찬양에서는 지금 나의 삶이 힘들다고 끝 이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찬양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주님을 더 의지한다는 가사가 담긴 걸까요? 힘든 고난을 제대로 안 겪어봐서? 아니요. 이 찬양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멤버인 정엽이 다니던 어느 목사님이 작사한 곡인데요. 그 목사님이요, 열정적으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사역하던 중에 암 판정을 받고 2번이나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2번이나 수술을 했는데도 암세포가 이제는 폐까지 넘어온 거예요.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럼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럼 신 있는 거 맞아? 완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약한 이런 상태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이런 상태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목사다운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폭풍 속의 주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즉, 이 폭풍 속의 주는 절절한 고백이 담긴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에 우리도 공감하면서 내 고백이 되어 부를 때 나의 힘든 삶,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삶,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찬양이 우리의 삶 매 순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인간의 지혜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삶의 창조자가 하나님인데 어디 가서 답을 찾겠습니까? 찬양이 여러분 삶의 곳곳에 배어야 합니다. 인간의 제1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찬양에 있고, 나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삶의 길을 모를 때, 막막할 때, 감사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나요? 신이라는 그 최고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찬양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정을 고백해보세요. 가요 탑백만 듣지 말고 찬양도 주중에 많이 들어봅시다. 노래방 가면 나의 18번은 뭐다 하면 딱 나오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나의 고백이 들어있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한 곡, 나만의 찬양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으로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완전하신 주, 내 모든 것 잘 아시니. 모든 찬양이 다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저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퀴즈입니다. 찬양은 내 고백을 담을 수 없고 오직 담담하게 주님만 높여야 하는 시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나 구글 설문지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찬양을 정해보세요. 유튜브에 CCM이라고만 쳐도 많은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고 요즘 감성의 곡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It's 광고 타임! 광고 1! 네, 오늘 오전 11시 예한미리 만나 있는 것 아시죠? 오늘 다시 시간 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니까 꼭꼭 함께 합시다. 광고 2! 네, 예함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1년에 딱 이틀. 근데 그것도 시간으로 치면 총 9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그 시간 꼭꼭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광고 3. 네, 여러분, 서로 알기 프로젝트 내가 만약 대학생이라면 3편 다 보셨나요? 보시고 7월 31일까지 댓글로 퀴즈 정답을 써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그럼 페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오늘 예배도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